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2월 3일 수요일 매일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볼 때 이런 족보들이 나오면 참 난감할 때가 많죠. 이 족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라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런 족보라면 우리가 알 가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니까. 근데 이 에서의 족보를 굳이 왜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배워도 크게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제 이 묵상을 위해서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36장은 그냥 에서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에서의 전체 삶을 한번 좀 집중해서 보면서 이 족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떠났습니다. 야곱이 이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참 오랫동안 살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을 떠나서 이 야곱과 또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일산으로 떠난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거를 잘 몰랐는데요. 신명기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에서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성을 가운데로 지나면 이제 지름길로 그냥 바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삥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2장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신명기 2장 8절에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그 에서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에서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그 세일 땅에서 이들은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많은 족장들이 에서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족장들이 또 모였겠죠. 서로 막 싸우고 하면서 결국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3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왕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왕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36절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묵상을 했었는데요. 36장의 43절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게 그냥 참 맞는 말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서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그 이어지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 귀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았는데, 에서는 같은 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의 계보는 혼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형제국이었지만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에돔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돔 민족이 사는 세일산은 철이 많이 나는 산이었고,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당시 고대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기업을 받아서 그렇게 축복받게 잘 살았으면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오히려 바벨론 군대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같이 짓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민수기 2장 5절 말씀처럼 도와줬는데 너희가 형제니까 다투지 마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장 5절이 아니라 신명기 2장 5절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10절, 그리고 오바댜서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요르단 땅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을 아시나요? 그곳이 바로 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 굉장히 큰 절벽이 이제 조각을 해서 그 안에서 사는 그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글에 페트라라고 쳐보시면 잘 나오는데,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번에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바로 그 페트라가 이 에돔 족속에 결국 세운 나라에서 만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위 틈에 산다라는 것이 어떤지 확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곳에 살면서 부와 군사력을 의지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그 교만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아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행동들을 봤을 때. 근데 에서는 그냥 다 흘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루지만 결국 그의 신앙이 전승이 되지 않고 그 자손들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배에서 같은 날에 나온 이 쌍둥이 형제의 선택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의 끝은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인 것을 우리 모두 아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계승자로 그 계통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22절을 보면 이 엄청난 병자가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이 한 가지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귀신도 들리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도 말짱해지고 눈도 볼 수 있게 되고 보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와, 예수님 정말 메시아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24절에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을 공격하는 것은 분쟁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뭐 집이나 나라를 점령하려면 거기에 가서 왕을 점령하거나 그 집주인을 제압을 해야지 그 나라나 그 뭐 집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낸 것이면 그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성령의 힘이 사단보다 강하기에 그것을 쫓아낼 수 있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부분은 조금 갑자기 이렇게 삼천포로 가는 듯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좋거나 나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죠. 뭔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함께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그거를 거역했어. 그 말을 순종하지 못했어. 나는 이제 구원을 못 받나? 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따른 그것을 죄를 열심히 싸워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저희가 불순종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알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욕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딱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열매가 바로 오늘 한 구절 말씀인 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이 참 재밌게 다가온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인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열매로서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을 냅니다. 내 내면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내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을 공급함으로써 이 우리에게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욕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 중학생 때 욕을 좀 적절한 타이밍에 욕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다양한 욕들을 구사했었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욕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는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욕을 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무 어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나 하여튼 하여튼 욕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욕을 하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열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뭐 남을 험담하던 것이 이제 험담하고 싶은데 입을 다문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입으로, 저주하고 깎던 입에서 차라리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높여주는 입으로, 그것의 크기가 크고 작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를 수는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열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로 많은 사람을 마음을 세우고 그들의 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그런 열매 맺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들이 결국 의롭다 칭찬함을 받는 말들인 것이죠. 오늘 또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어떤 말들을 했나, 그럼 그 말들이 나옴에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런 거를 또 살펴보기 원하고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세우는,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나오는 모든 입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올바른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